안녕하세요. 현대종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정민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단에서 떠나지 못하는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신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리의 모순을 지적해도 탈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보다 이단 단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단 신도들이 떠나지 못하는 심리는 무엇인지 심리 전문가 저희 조민기 차장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또 심리적인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잘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탁월하다. 그래서 그 많은 심리 중에서 5가지로 요약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의 힘은 아니고요. 검색의 힘을. 검색이.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5가지 이단에서 떠나지 못한 심리에 대해서 심리 상담 전문가 조민기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남녀가요. 예를 들어서 그 연애를 반대하는 이런 뭔가 그 연애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생길 때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더 돈독해진다라는 이런 심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신천지라든지 어떤 이단에 출석하는 것을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교회 교역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이 더 갈급해지고 그쪽에 대한 또 충성심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심리 효과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 있으니 그 사람들끼리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의인이니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욱더 서로가 똘똘 뭉치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심리 상태이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오케이.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말 그대로 뭐 내가 잘났다. 뭐 그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정통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는 신도들은 뭔가 특별한 거를 배우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몰라서 안 가르쳐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단에서는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뭔가 되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자기 우월감을 갖게 되고 좀 약간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민사상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을 본인보다는 굉장히 아래로 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또 특별한 것들을 또 약간 걸어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배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 특별한 것을 공부하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방해가 시작될 거다. 라면서 뭔가 더 특별하다. 너는 더 특별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심리가 있었군요. 세 번째 심리를 또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는 또 어떤 건가요?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분위기에 휩쓸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에 소속한 신도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뭐 플래시몹 행사라든지 뭐 단체로 막 나와서 막 길거리에 막 전도를 하고 다닌다든지 뭐 카드 섹션을 한다든지 뭐 퍼레이드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표정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그럼요. 제가 엄청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좀 가린다든지 뭐 이런 다 그 각자의 부담감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 내가 빠질 수 없으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뭐 틀린 게 아닌가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떠밀려서 계속해서 이단 단체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되게 좀 내성적인 사람도 야구장 같은 데 가서 주변에서 막 열심히 응원하면 네. 본인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예, 그것도 좀 비슷한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왠지 네. 그 야구장에서 응원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네. 느낌 들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예, 이번엔 네 번째 심리입니다. 네. 이단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신도들의 심리. 네 번째 심리는 밀그램 효과입니다. 네. 예, 저희 전문가께서 조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네. 예, 잘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좀 중간중간 이렇게 어려운 게 들어가야 좀 네. 예, 신빙성이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이 밀그램 효과는 네.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이러한 심리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격화된 교주의 말이 뭐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틀린 게 없을 거다라고 네.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 이단 교주들도 본인의 신격화를 조금 더 계속해서 이렇게 격양시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 이단 교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단에서 탈퇴를 했더니 뭐 교통사고가 났다. 뭐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단에 남아있는 신도들은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다 맞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교주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단의 교주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피해가야 되니까 교주의 말에 더욱더 복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식 밖의 행동들,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밀그램 효과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미 들어가면 교주가 높을 대로 높아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네. 그 건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네. 정도로 이미 그런 심리가 좀 갖춰져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벌써 마지막 다섯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는 네.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심리인가요? 그러니까 뭐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단체에서 어떤 목표치를 제시해 줍니다. 그 목표치를 그냥 제시해 줬을 뿐인데 그 목표치를 보고 있다 보면은 왠지 내가 그걸 해야 될 것만 같은 네. 이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뭐 초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부여를 해줘요. 그럼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왠지 자기가 다 따라가야만 될 것 같은 그걸 잘 따라가야지만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뭐 영생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인 것인데 이단들이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초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았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교해야 할 뭐 인원수 아니면은 뭐 작정 헌금 이런 헌금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부에다가 계속 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 신도들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매주 네. 보여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되는 네. 상황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열심히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라고 네. 저는 봤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여러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 이렇게 했네? 난 네. 더 해야지. 네. 또 이 교회는 이렇게 헌금 많이 했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해야지. 이러면서 대결 구도를 또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서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독려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나쁜 것들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본능적인 그 심리를 네. 악용한다고 할까요? 또 네.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네. 해서 이단 안에서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또 네. 이단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이단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이단들은 같은 핍박 속에서 끈끈함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 자신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또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함께 교주를 따르게 되고요. 권위자의 지시에 맹종해서 탈퇴하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공포도 심어줍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이단의 이런 심리적 통제를 뛰어넘는 그런 힘과 대응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